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 8절, 13, 15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26절로 35절까지 읽습니다. 출애굽기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을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떡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성만찬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했는데 오늘 주보 천년 사진이기도 한데 장로교가 크게 4번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일제 신사참배권으로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장로교단이 1차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 고신측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아국에 있는 사랑교회죠. 사랑교회 고신측이 일제 식민지 신사참배권으로 원정이 벌어져서 이렇게 그것이 1차 분열이고, 그 다음에 2차 분열이 이제 우리 교단 53년도입니다. 53년도에 그건 이제 장군 김재준 선생님이 조선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가르치고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장군 선생님이 미국에서도 신학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하나도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자주의라고 하죠. 이 문자주의, 성경 무호설.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책을 읽고 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있고 그런 말씀도 있듯이 하여튼 성경은 1.1획이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고정관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 김재준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석학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대한 그것을 이제 우리 국내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의 그 문제점, 문자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선 무호설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은 그 문자 자체에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죠. 지금은 모든 신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그 보수적인 순복음교단에서 만든 한 세대 거기서조차도 이제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용합니다. 전부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칼 바르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붕괴되고 신전통주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입니다. 보네포 목사 이제 죽었죠.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암살 조직단에 가담을 했다가 이 발각이 돼서 이 히틀러가 죽기 2개월 전에 이분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그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독일인인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이분이 팔남매 중에 한 7번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주 똑똑했죠. 그래서 27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수를 하는 과정에 독일의 이제 히틀러가 자기를 가르쳤던 모든 스승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스승들이 전부 다 독일 히틀러의 국가교회에 복무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찬양합니다. 히틀러가 잘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에게 축복을 주고 윤석열 조영기 목사 장례식장에서 김상환 목사님, 김상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안수기를 했죠. 근데 어제 오늘 이틀 전에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이 이 토론회 과정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는 그것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술렁술렁되죠. 그리고 윤석열 그쪽에서는 대변인이 이거는 누가 장난을 했다. 무슨 장난이겠습니까? 당연히 무당집에 갔겠죠.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여기에 박정희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 손금을 일자로 구워버리라고. 박정희가 손금을 의도적으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뻔하죠.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접고. 여튼 그런데 이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양반이 대통령이 된들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망하겠죠. 박근혜처럼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이 보네포 목사는 하여튼 이분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네포 같은 사람은 저거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보네포 그 히틀러를 지지해주는 자기의 선배,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거기에 칼 바르트도 중심에 있었어요. 칼 바르트하고 보네포.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는 37이라고 하는 나이, 그 젊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대우를 얼마나 받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팽개쳐버립니다.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독일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고 그 독일에 그냥 혈혈단지 와서 자기 매형이 그쪽 그 조직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형을 도와가지고 같이 히틀러를 죽여버리려고 활동하다가 생명을 다한 분입니다. 하여튼 이제서야 이제 보네포가 최근 들어와서야 우리 교단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네포 목사도 칼 바르트 목사님도 이제는 순복음교단에서조차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그렇게 칼 바르트, 보네포, 빨갱이라고 막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양반이 이제서야 진실을 알고 이제서야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장로교단 분열이 바로 이 장건 김재준 선생님이 저번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뭐 1, 2학년들이 뭘 알겠습니까? 3, 4학년 돼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자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하고 다르니까 저 양반 저 뭐야 저거. 저 양반 저 뭐야 저거. 그래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게 막 장군 김재준은 저거는 목사가 아니다, 교수가 아니다, 신학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총회에서 35차 총회인가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35차 총회에서 장군 김재준 교수님을 조선 신학교에서 박탈시켜봤습니다. 자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김재준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젊은 목사들이나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나 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달라붙어서 장군 김재준 선생님을 지지해주고 하죠. 결국 이게 싸우다가 결국은 쫙 가려졌습니다. 이게 장로교단 두 번째 분열. 그리고 장로교단 세 번째 분열이 뭐냐면은 이제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분열입니다. 합동 측하고 통합 측 분열. 합동 측은 지금 일대교회죠. 일대교회하고 지금 의지창왕교회죠. 그래서 53년에 통합하고 우리 교단분들 그 여파가 우리 마을까지 와서 53년도에 56년도에 우리 동서발교회가 쫙 나누어진 겁니다. 아픈 상처입니다. 아픈 상처.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총회원들이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고 세계 흐름을 알았다면 장공 선생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있으면서 장공 선생님을 좀 특화시켜 내가지고 사회 분야로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갔었으면 이 동서발교회 분열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총회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시골까지 그냥 반토막이 쫙 발라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퍽퍽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잘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단 분열이 통합측하고 합동측의 분열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당연히 통합측 교단도 통합측 교단이나 우리 교단은 당연하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측은 WCC가 세계교회 협의회가 천주교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하고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측이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WCC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있고 분열, 이 큰 세 번째 분열. 그리고 네 번째 분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열부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합동측 자체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사회적인 이슈가 거기에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거의 개입되지 않고 자기 교단 내의 내부적인 권력 싸움입니다. 권력 싸움. 그리고 재산권 문제. 그래서 그건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별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합동측이 지금 분열이 엄청납니다. 지금 합동측. 고신, 통합, 우리 기장, 장로교의 대표적인 이 세 교단은 그래도 접든 크든 그래도 계속해서 분열 없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측은 상당히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쫙 찢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찢어져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좀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고 자기 팔 자기 흔들어 버리니까 합동측 교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기 말이 쉽지. 저도 사실 닥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갖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장로교단의 역사입니다. 언더우드에 의해서 1894년에 오셔가지고 그것이 106년의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교단을 통틀어서 이번 지난주 화수 106번째 일어난 총회에서 처음으로 김은경 익산중앙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처음으로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참 우리 장로교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아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이번 총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여자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총회장이 되는지 간에 이 총회,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 이 모든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고 카톨릭하고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 종단, 불교라든지 이런 종단들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연대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서는 이주민이라든지 지금 김은경 목사님이 주로 해왔던 것은 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여성 피해, 성폭력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타 종단과도 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총회장의 제대로 된 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회 임원들을 위해서도 물론 노회 시찰의 임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교단 전체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계 성만찬주일이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물론 이제 그 성만찬의 원류 성만찬의 근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거죠. 저녁 식사.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문화 자체가 포도주 문화이기 때문에 술 한잔을 마시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술 한잔 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포도주는 그렇게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시는 우리 한국의 대중 시골의 대중 음료수는 막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돈 없는 서민들은 소주고 이 막걸리나 소주나 포도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성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만 그때 이 소주나 막걸리를 하게 되면 극렬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막 술을 예배당에 갖다 놓냐. 근데 포도주를 갖다 놓으면 아무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이 참 이게 답답한 거죠. 하여튼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12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저녁밥을 같이 먹을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같이 마시고. 그래서 그 포도주하고 그 음식이 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예수님의 그 부분을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낸 겁니다. 문구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항상 23, 24, 25, 26 이것이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제가 성만찬할 때 이게 그대로 들어가요. 이 사도 바울의 참 이게 위대한 여튼 이 사람이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상황을 기록을 잘하고 그리고 또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실제 삶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세계 성만찬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목요일 밤이죠. 최후의 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시고 음식을 식기도를 했다는 거죠. 식사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식사기도. 우리가 이제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성만찬할 때 떡을 떼어서 이렇게 하죠. 빵을 들고. 그리고 25절 식사 후에 이제 식사를 끝나고 이제 술 한잔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25절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가 그래서 성만찬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2000년 역사로 지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 문맥을 제가 언급할 시간이 좀 빡빡했는데 저는 문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만찬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20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파랑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분파 문제, 서로 막 싸움박질해서 이 분열되는 이것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와서 교회 와서 만찬을 하느냐입니다. 싸우고 파랑짓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교인 이상 다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파랑을 짓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21절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21절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린다. 왜 취합니까? 포도주를 막 자기 혼자 포도주를 막 마셔버린다. 술이 취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면은 보십시오. 지금은 빵하고 포도주하고 그리고 빵도 조그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요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울의 이것이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의미가 전달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는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아침을 많이 먹는 사람, 저녁을 풍성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풍성하게 먹는 겁니다. 풍성하게. 거기에 포도주가 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식사할 때 술 한 잔을 반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찬을 합니다. 그렇죠.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 풍성한 저녁 식사. 그러니까 21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몫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 몫, 이거는 누구 몫. 이렇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와서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목요일 저녁 밤에 그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제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하고는 잘 안 맞죠.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만찬은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누가 배고파서 만찬에 참여해서 빵을 막 그렇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하튼 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그런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 그리고 식사 참여의 예법에 대한 이것을 식사 예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칠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이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1절을 보게 되면은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나온 지 2달 15일, 2달 15일, 그러니까 75일째 됐다는 거죠. 75일째가 됐는데,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75일째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는 얼마나 서로 막 감격하고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서로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양의 피를 문 앞에 발라놨다니만은 자기들 집안들은 괜찮은데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은 막 죽어나가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해준다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니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75일이 지났습니다. 75일이 지났는데 보십시오.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넘어갑니다. 7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니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배불리 먹고 그게 얼마나 노예라고 하는 인권이 무시되는 생명권도 없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지도자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 이게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게 우리 교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탓을.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제발 끝까지. 아이고 저 강목사가 저거. 아이 저 최박원사가 저거. 아니 저 권사들이 저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걸려들어갑니다. 남 탓하는 사람. 보십시오. 남 탓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뭐 워낙 유명한 본문이긴 하지만 남 탓해서 잘 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찾아와서 정확하게 지적해줘야죠. 정확하게. 그냥 소문 퍼뜨리지 말고 뒤에서 쑥덕쑥덕 소문 퍼뜨리지 말고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데요. 이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성숙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